부부에게 있어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깊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아기가 무척 사랑스럽겠지만 아기가 자라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는 매우 걱정이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영성이 자라지 않고 아기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성에 있어서 어른이 되라고 권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성이 자라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둘째, 어떻게 기독인은 성숙한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셋째, 단단한 영적 음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넷째, 과신하는 태도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성숙한 기독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장성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성숙한, 충분한, 온전한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른, 즉 장성한 기독인이 된다는 것은 아기와 같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장성한 기독인이 어떤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성한 기독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장성한 기독인은 성령의 인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자기의 신체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 이성의 명령을 구별합니다. 물론 장성한 사람도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뜻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려고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장성한 기독인은 새로운 인간성을 입었으며 더욱더 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는 많은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자제력과 침착함을 나타내어 이성적 결정을 내립니다.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한편 장성하지 않은 기독인은 풍조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거나 음모나 가짜 뉴스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14, 15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한 질투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하는 과정을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앞서 나온 것처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이 장성하는 과정을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어린 딸에게 길을 건널 때 엄마 손을 꼭 잡아야 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딸이 좀 더 자라면 엄마는 딸 혼자서 길을 건너게 해주겠지만 여전히 딸에게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줄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딸은 알아서 그런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영적 위험을 피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종종 장성한 동료나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장성한 기독인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숙고한 다음 현실 상황에 비추어서 융통성 있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장성한 기독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기독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기독인도 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은 어린이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지혜와 경험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비록 도움을 받아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점이 어린이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도 어린이는 촉법 소년 또는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거나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장성한 기독인들이라도 어떤 면에서 서로 다릅니까? 신체적으로 다 성장한 사람들도 외모가 제각기 다른 것처럼 장성한 기독인들도 지혜, 용기, 관대함, 이해심 등 잘 나타내는 영적 특성들이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성한 기독인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과 다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른 견해를 조정하여서 연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영적 장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성장하지만 영적 장성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신앙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을 나타냈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도 받았고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숙한 상태에 이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려는 열망을 길러야 합니다. 영적 아기 상태에서는 영적 아기 상태에서 만족하며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다 자랐지만 계속 부모님이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유다서 20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성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적 발전의 의욕과 그것을 행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혼자만의 힘만으로 장성에 이르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기독인 공동체에서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11절.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3절.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께서 땅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생각하고 행동하신 방식을 본받는다면 그리스도인 장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란 무엇입니까? 또한 장성에 이르려면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의 기본 가르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르침에는 회개, 믿음, 세례, 부활과 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들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러한 교리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영적 음식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인 교리와는 달리 단단한 영적 음식은 이론적인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가? 그 가르침들이 왜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며 인간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평등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도래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감동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때 비로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받는 것을 좋아하지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높은 경지인 그리스도의 아가페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단한 음식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성서를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고 주의 깊이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장성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은 사람은 이성을 통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일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질 때 분명한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특정 규칙이 필요 없는데도 누군가가 규칙을 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의 기독인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바울에게 규칙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규칙을 정해주는 대신에 각자의 지식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각자가 지식에 따라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권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의 기독인들에게 한 교훈은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거나 규칙을 정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분별력을 사용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장성에 이르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 기독인들이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지 못했고 단단한 영적 음식이 아니라 다시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주시는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된 지 약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조정하기에 분명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히브리 기독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들이 단단한 영적 음식, 즉 깊이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그들이 기독교의 숭배 방식이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으면서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장성에 이르는 것에 더해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장성에 이르는 것에 더해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신하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면서 인간의 가장 큰 적은 과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마법 지팡이가 있다면 바로 이 과신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편향은 마음속
너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따라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바꿔야만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사사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우고 블레셋 군사에게 붙잡혀 두 눈을 잃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운명으로 빠졌던 것은 과신 때문입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백성을 위하여 바위를 치고 샘물을 낼 때 그는 그 기적이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과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일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까?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어른과 같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의 형제자매들을 잘 알고 있었을 에바브라도 그들이 마침내 온전하게 되기를, 다시 말해 장성한 상태에 있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울과 에바브라 모두 영적으로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개인적인 노력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골로새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장성한 기독인도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져서 더 이상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히브리 기독인들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다가 무신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처럼 겸손히 회개한 것을 보면 그들이 바울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언급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도 교회가 베푸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들은 경험 많은 교우를 통해 돌아온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되찾도록 돕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장성의 목표를 가지고 매진해도 되겠습니까? 당신도 장성한 기독인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단한 영적 음식을 섭취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이미 성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처럼 성숙한 상태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셨다면 다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 어떻게 그리스도인 장성에 이를 수 있습니까? 3. 과신하는 태도가 왜 위험한지 예를 드십시오.